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7절로 35절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2012년 새해 우리 주님과 하나 되셔서 That's the whole thing.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은 능력 없습니다. 실체도 없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셔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하나가 되셔서 주님 안에 모든 신비, 자유와 열매를 누리시는 기쁨이 충만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시며 승리하시는 2012년 임진년이 되십시오. 위대한 용기의 해로 우리 송궁 영신 예배에서 올해를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건강이 약해지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잃지 않으면 오히려 더 아름다운 생명의 영광을 피워냅니다. 경제적으로 약해지거나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핵심이 되는 것은 용기입니다. 이 용기는 상황이나 나 자신의 어떤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본질, 현상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본질에 대해서 신뢰를 주는 위대한 용기입니다. 2012년은 위대한 용기의 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기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해가 되십시오. 제가 이제 올해 만 58이 됩니다. 결정했습니다. 2012년이 내 58년 생에 가장 위대한 해가 될 것이라고.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자기 생에 가장 위대한 해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어가는 이야기에는 탈무드에서 하나 나누겠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쓰레기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산 사람이 집에 가서 쓰레기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 속에 금덩어리가 나왔어요. 금화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판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나는 쓰레기를 산 것이지 이 금화를 산 것이 아니니 당신에게 돌려줍니다. 그랬더니 판 사람이 내가 쓰레기를 팔 때 알았든 몰랐든 그 전체를 판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해결이 안 나서 랍비를 찾아갔더니 랍비가 하는 말이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딸을 결혼시켜서 그들에게 주는 것이 좋겠소. 그랬다는 거예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얘기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알렉산더에게 물었더니 자, 이런 케이스가 되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그걸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십니까? 저에게는 상당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둘을 죽이고 제가 갔습니다. 이 탈무드의 얘기는 말씀의 백성의 특징을 말해주죠. 그 두 사람인들
금덩어리가 싫은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삶이 말씀과 조화되기를 원하여서 말씀이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죠. 알렉산더 얘기는 실제가 아니겠지만 말씀이 없는 사람은 단순하고 간단하게 눈앞의 현상적인 이익을 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배제된 선택은 이익처럼 보이지만 손실이 되는 것이고 획득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영원한 상실이 된다. 두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그 말을 갖는 것은 첫째, 자기가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이고 이웃을 버리는 것이고 또 사실은 물질도 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물질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알렉산더를 이 얘기에 등장시킨 것은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도 불과 몇 년 후에 자기의 제국이 무너질 것을 전혀 보지 못한, 아마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알렉산더의 단명적 근시안, 떡은 보지만 말씀은 보지 못하는, 현상은 보지만 본질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또 떡과 말씀의 관계, 현상으로서의 현상은 허무한 것이지만 본질과 연결된, 본질에서 피어난 현상은 영원하고 복이 되는 것이다. 이 현상과 본질, 떡과 말씀의 관계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기에서 역설은 현상을 보는 눈이 밝을수록 본질 세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창세기 3장의 본문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오늘의 본문에도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에서 저들의 육의 눈이 생존 세계, 현상을 보는 눈이 밝아졌을 때, 여러분, 밝아지면 어둠이 생기는 것입니다. 현상을 보는 눈이 밝아지면 본질을 보는 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현상을 보는 눈이 어두워지면 본질을 보는 눈은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상을 보는 눈이 밝아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도 이 모든 실제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새벽성회 때 창세기 3장과 4장을 다시 보았죠. 그들이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리실 작정도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한 번의 실수를 가지고 그들을 영원히 저주하거나 정죄하실 것도 아니시고, 실수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현상의 눈이 밝아지면, 마귀와 세상에 쏘가버리면 한 번의 실패가 자기 영원한 실패가 됩니다. 대학을 못 나왔다, 이걸 평생의 약점으로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아큐파이 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사로잡혀서 자기는 실패해서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약점이 있어서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현상의 눈이 밝아져 버리면 아직은 자라야 되고 아직은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되는 자기의 본질, 생명은 보이지 않고 생존에만 눈이 밝아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라고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들의 눈이 밝아졌을 때 예수님은 더 이상 안 보이셨습니다. 영적 임재가 보이면, 본질이 보이면 현상적 임재는 사라져도 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건강한 아이는 엄마의 치맛자락을 놓을 수 있어요. 아, 엄마는 내가 필요할 때 항상 있어준다라고 하는 확신이 든 아이는 엄마의 치맛자락을 놓고 세상의 신비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
unknown world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언제 없어질지 몰라. 없어지면 필요할 때 잘 나타나지가 않아. 그러곤 또 나무래고 혼내고 그럽니다. 그런 아이는 엄마의 치맛자락을 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놓으면 이 임재가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거죠. 삶의 용기라고 하는 것은 dare to face the unknown. 프레드릭 니체가 sail your boat to uncharted sea. 이 지도상에 나타나지 않은 바다를 향해서 너의 배를 띄워라. Build your house under the 베스비우스. 베스비우스 하산 밑에 집을 지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전이 필요한 곳에, 모험이 필요한 곳에, 너 안에 있는 용기를 살아야 되는 자리로 나아가라. 그렇게 던졌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Dare to face the unknown. 우리의 삶은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한두 번 실패하면 다시 실패하는 것이 아프니까 실패하지 않는 안전한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서 남의 탓을 하고 남의 환경 조건 핑계를 대면서 그냥 그거를 지키면서 나는 더 이상 아프지 않다. 그렇게 삶을 살아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unknown은 언제나 두려움을 줍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항상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 아버지 밑에 그렇게 고생한 딸이 장성하면 다시 알코올 중독 남편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세계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 건강한 세계에 자기에게 닥칠 수많은 도전들이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알코올 중독의 세계는 이미 내가 아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남편을 택합니다. 우리의 삶에 생명을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무엇입니까? I am who I am. 내가 나일 수 있는 것이 용기입니다. 이 용기가 있을 때 I am, 나됨을 피워낼 수 있는데 이 나됨을 피우는 것은 생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 기운, spirit,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는데 세상에 살면 세상에 마귀가 이것을 속여서 기를 죽여버려요. 생명 기운을 억눌러 버려요. 생명 기운이 억눌린 사람은 never daring, 아프고 힘들어도 거친 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생명의 멋을 잃어버립니다. 그저 조그마한 조개 껍질보다 작은 그런 거 하나 해놓고 그 안에 웅크리고 앉아서 나는 아프지 않으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되기가 쉬운 것이죠. 세상이 위험하다고 고치를 깨고 나오지 않는, 나비가 되지 않는 나방과 곧 애벌레와 같은 것입니다. 자, 떡과 말씀,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이죠. 두 아담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두 아담이 떡으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험은 전부 다 하나님으로 왔습니다.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개에게는 시험 없습니다. 개에게 무엇을 시험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위대한 가능성이 우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개의 생명을 가졌다면 시험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초월을 과연 우리가 꿈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시험이 왔습니다. 근데 아담은 현상적 부요를 선택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지라. 나사렛 예수는 돌로 떡을 만들어라. 본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현상, 떡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그 떡은 본질에 연결된 떡이 아닙니다. 말씀과 단절된 떡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두 아담의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는 실패하고 하나는 성공했습니다.
이 시험 속에 현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떡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떡이 오히려 넉넉했습니다.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되.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임의로 누릴 수 있도록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임의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려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시는 그런 역사 주체, 역사 창조의 신앙과 역사 창조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하나님 교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기서 피어나는 물결과 세대가 역사에 오래 항폐한 것을 수보할 것이며 오래 무너진 것을 반드시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꿈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나사렛 예수는 40일 굶주렸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예수를 갈랐던 것입니다. 생명의 비밀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떡에 쏘으면 파멸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에서 단절된 현상에 붙들리는 사람은 현상이 본질에서 단절됐기 때문에 이 현상을 내가 유지해야 됩니다. 이 현상을 내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두려움과 수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과 수치를 주는 이유는, 생존의 불안을 주는 이유는 불안이 들어오면 기가 눌립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스피릿, 생명 기운이 억눌려 버립니다. 생명 기운이 억눌린 인간은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어제 우리 송구 영신 예배에 저에게 너무나도 좋았던 것은 그냥 새해가 되어서 인사를 나누라고 하니까 무슨 광란이 일어난 것 같아요. 광란이. 되게 교회가 기가 눌리는 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종 앞에서 감히. 이 하나님 교회 문제는 눌리지를 않아. 우리 성도들의 살아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좋았어요. 절대로 눌리지 마십시오. 돈, 학력, 경력, 명예, 가문, 건강, 지위 어떤 것에도 눌리지 않는, 기가 눌리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생명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생명은 눌리지 않으면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들릴 때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죽음으로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생명은 죽음으로 사랑한 그 사랑을 만나면 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이 물러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로워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표정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이, 성경이 떡을 부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현상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주는 떡은 말씀에서 피어난 떡이다. 우리를 살리는 현상은 하나님으로부터 피어나는 현상, 하나님과 연결된 현상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단절된 현상을 우리가 허상으로 허위로 만들어낸 인간의 시스템과 조직과 인간 가치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단절된 현상을 주의하라는 것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현상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현상은 영원할 것이며 현상으로 피어나지 않은 것에는 기쁨이 또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세상과 육체를 목표로 합니다. 목표로 합니다.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새 예루살렘이 우리 성경 최종 결론에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가 고백했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는 몸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현상은 본질에서 피어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할 뿐만 아니라 무한한 사랑의 아름다움이 있는, 무한한 사랑의, 단절된 현상은 항상 우리에게 불안을 주지만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의 기쁨을 주는 이 현상 속에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내가 사랑을 하는 놀라운 신비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실패가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에게는 말씀이 전체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자신을 분리시켰습니다. 말씀은 전체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내 삶의 일부분,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된다면 그 말씀은 오히려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은 사막의 이야기로 되어 있죠. 제1막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타납니다. 14절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말씀의 모든 지식과 정보를 다 가졌는데 그들은 절망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기가 꽉 눌린 길을.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과 정보가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기가 죽어 있어요. 기가 죽어 있어요.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일찍이 인류가 가지지 못했던 정말 좋은 툴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연구와 스터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정작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가 억눌려 있어요. 자기 자신을 즐기지 못해요. 기가 살아있다는 건 나의 나됨을 즐기는 것이거든요. 기가 죽어 있는 사람은 눈치를 보기 때문에 모습이 아름답지가 않아요. 눈치 보는 사람은 아름답지가 않아요. 옆에 분에게 그래서 저는 눈치를 안 봅니다. 대답을 해주세요. 눈치를 안 본다고 무지막지해지는 건 아니야. 예. 자, 이 막에는 예수님과 눈이 가려진 두 제자,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생명세계, 본질을 말씀해 주시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설명하시기 전에 완벽한 복음의 내용을 이미 가지고 있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선지자.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메시아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선지자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그를 메시아로 팔았다. 우리는 믿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무덤에 갔더니 무덤은 비어있고 천사들이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래서 우리도 무덤에 갔더니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정확하고 가장 선명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100%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현존도 주님의 정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 말씀을 풀어주죠.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이란 단어가 없죠. 모세와 선지자의 걸, 구약을 풀어주셨습니다. 이때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했습니다. 막연히 아는 것은 아는 것 같지만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교리를 통해서 너무 막연히 합니다. 자세히 안다고 하는 것은 현상 하나를 얘기할 때 이 현상이 흘러나오는 과정과 이 현상의 뿌리까지를 같이 알 때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가 1시간 이하는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훌륭한 적용점을 여기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옆에 이렇게 말하십시오. 모르는 사람은 길게 말해. 아는 사람은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외가 있는데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알아도 자세히 할 필요도
있다고 그러다고 말한 사람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돼요. 보시겠지만 32절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는 말이 나중에 나옵니다. 이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는데 이때 그들은 그 뜨거움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자, 3막은 이제 주막에서 함께 먹음입니다. 우리 기적 이야기를 보셨을 때 기적 이야기의 결론이 뭐라고요? 항상 함께 먹음이었습니다.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성경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혼자 돌을 닦아서 깨닫는 책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다 알았으면 끝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이죠? 하나 되어서 함께 먹음. 하나 되어서 함께 먹을 때 깨달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본질 세계에 대한 우리의 눈이 열릴 뿐만 아니라 드디어 생명을 살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피어난다. 어디에서? 함께 먹음, 하나 되면서, 코이노니아에서. 내가 성경을 다 깨달았다 하여도 나 홀로서는 사랑의 역사와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리를 이해하시고 신앙생활을 자기 스스로 적절하게 컨트롤 하시는 분들, 2012년에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에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내 신앙이 나에게 진정한 용기를 주고 내가 가진 진실을 살아나가게끔 능력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없으면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신앙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가진 생명으로 떳떳하게 그 도전을 받아들이면서 이 세상을 생명의 아름다운 장소로 가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교리를 통해서 구원의 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교회 생활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알아서 나에게 무리 안 되는 만큼 나에게 편한 만큼 그렇게 신앙생활 해나가시는 것이 과연 우리의 생명에 덕이 되는 것이 손해가 되는 것인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핵심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진리가 성육된다는 것이지 우리를 무엇을 깨달아라든지 우리를 영적으로 어떤 위대한 인물이 되어라. 사실은 기독교에는 성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성자인 것입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은 우리를 성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9절에 강권하여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떡을 떼실 때, 함께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니 taken, blessed, broken and given.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나눈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네 가지가 복된 생명이 어떻게 복의 권한으로 이 땅에서 나누어져 복된 열매를 누리게 하는가 하는 네 가지의 키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때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때 눈이. 무슨 눈이? 본질 세계, 생명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어디에서? 더불어 살기 위해서. 똑똑한 남편이 아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와 더불어 살 줄 아는 남편에게 드디어 아내가 열리는 것입니다. 아내의 아픔과 아내의 절망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랑은 저절로 흘러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의 노력도, 나의 공로도, 나의 작품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누림의 자연스러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실 때 제 생각에는 그냥 알아봤을 것 같아요. 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가장 기억에 남는 독특한 모습이 뭐겠어요? 항상 떡을 가지사, 마지막 밤에도 그들과 함께 한 것은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존재 전체에 스민 기억, 야다가 피어나는 순간이죠. 눈이 열렸습니다.
그때서 알았어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맞았어요. 그때 마음이 뜨거웠는데 그때 몰랐어요. 왜? 마음이 뜨거운 곳으로 지나가니까요. 오늘 이 얘기의 총 결론은 떡을 떼심으로 자신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우리가 하나 될 때 예수의 생명은 우리에게 알려진 생명, 살 수 있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예수에 대해서 아셨다면 이제는 예수와 하나 되는 2012년이 출발된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눈이 떠져야 됩니다. 오늘 교회는 가슴만 뜨거워졌다 식었다. 냄비신앙이에요. 냄비신앙. 말씀을 들을 때 잠시 가슴이 뜨거운데 그만 친교실까지도 못 가고 식어서 문제예요. 예.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나하고 인사할 때 식나 봐. 제 얼굴 보면 다 식는 모양이죠. 저에게는 질문이에요. 도대체 어디서 식을까? 가슴이 아무리 뜨거워도 소용없습니다. 가슴이 뜨거운 것을 훌륭한 신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는 말씀을 이렇게 뜨겁게 깨닫는다. 뭐 굉장히 코미디언도 아니면서 웃긴다고요. 예. 아무리 가슴이 뜨거워져도 생존의 어리석음의 파멸과 생명의 영광이 보이지 않으면 계속 절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아픔과 고난이 기다리는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생존 세계로 오랫동안 도피하셨습니까? 생명의 시온으로. 생명을 사는 것은 성구영신 때 나눈 것처럼 어마어마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명이 위대한 만큼 큰 도전을 주십니다. 월드컵 대표팀에게 동네 축구팀하고 시합하라고 하겠습니까? 월드컵 대표팀은 유럽 대표팀과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위대한 도전을 던지십니다. 왜? 우리의 생명이 위대하기 때문에. 아픔과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시온으로, 십자가가 세워지는 시온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두려움을 넘어서 생명을 피우는 우리 임진년 새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생명의 소멸이 편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모두 그럭저럭 문제만 없으면 좋겠어요. 돈만 더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요. 돈만 더 있어서 다 되면 하나님이 돈 다 주십니다. 정말입니다. 돈만 더 있으면 행복하고 잘 살게 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가 너무 아파서 실패 안 하려고 그냥 웅크려서 오직 고난을 피함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 마귀의 속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허무는 최악의 고통입니다. 지금 생존하는 동안은 허무를, 생명을 살지 않으니 허무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져봐도 허무하고 저것을 가져봐도 허무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루어도 허무하고 저것을 이루어도 허무하지 않습니까? 이 허무를 생존 동안은 꾹꾹 억눌러 놓습니다. 그래서 안 느끼는 것 같아요. 마취시켜 놓은 것이죠. 근데 더 이상 마취시킬 수 없는 시간이 옵니다. 육체를 벗을 때. 더 이상 누를 수 없습니다. 영원한 허무. 그것은 인간 생명에 가장 악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영원한 허무.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안타깝게 표현하십니다. 이 지옥을 표현할 때. 예?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격이기 때문에 지옥이 있습니다. 인격이기 때문에 천국이 있는 것처럼 인격이기 때문에 지옥이 있습니다. 인격이 없으면 지옥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식물에게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 천국이 어디예요? 내 생명이 마음껏 피어나고 마음껏 나누어지는 데가 천국 아니에요. 그때 즐겁고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는데 이게 피어나지도 않고 나누어지도 않고 외로움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옥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굉장히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영원한 불, 영볼, 지옥불, 불에 던진다. 거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말은 무수히 많이 사용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인격이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이 당연히 있는 것처럼 기쁨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불행이, 슬픔이 당연히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 생명세계가 내 눈에 닫혀 있으면 구하시면 됩니다. 생명세계가 꼭 열려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닫혀 있는데 열어주세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또 열려서 피워낸다면 더 기쁜 일이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헌신되었든지 헌신되지 않았든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기가 그 사이에 또 눌리셨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이면 돼요. 자신이면 돼. 여기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건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2번 개척을 해보니까요. 교회 오실 때 자기가 헌신된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을 했거든요. 근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헌신은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니까 이게 좀 차이가 생기지. 그럼 조금 곤란해진단 말이죠. 그러면 what do you do? 딴 데로 도망가는, 자기 정체를 모르는 대로. 근데 또 곧 알게 되니까 그건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 좀 곤란한 점이 있어요. 그것도 간단해요. 내 속에 허위와 위선이 아직도 이만큼 있구나. 하나님, 제 속에 있네요. 제가 진짜가 되고 싶어요. 그럼 끝이에요. 그거를 못 해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 내가 이 껍질로 보인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안 보이고 내 어떤 본체가 보일까봐 두려워하고 그건 어리석은, 그건 마귀에 속은 것이죠. 내가 헌신되었습니까? 헌신된 대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 헌신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직 헌신이 안 되었네요. 하나님, 내가 헌신된 자리, 생명 피워내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같으면 그 양쪽이 아니고 중간에 가짜. 제가 말씀드렸죠. BIM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다 가짜다. 그랬더니 감히 겁도 없이 목사님은 진짜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면 여기 있겠냐? 저 큰 교회 갔지. 그랬죠. 그랬더니 한 분이 제 체면을 세워주려고 목사님은 가짜래도 조금 순도가 높은 가짜야. 이러니까 옆에 있던 성도님이 짝퉁이 뭐 비싸다고 짝퉁 아니냐? 뭐 이러고. 이야, 어떻게 그렇게 남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러나 가짜가 아닌 척 하는데 생명 에너지를 낭비하진 마세요. 하나님, 저는 아직 가짜인데요. 진짜가 되고 싶은 내 안의 열망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저는 헌신을 강조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헌신 소리만 들으면 일주일 동안 몸살을 앓아. 이 헌신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하고 싶지는 않고 그러실 필요는 없다. 제3악 전환과 증거가 나타나죠.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곧 그때로 일어나 망설임이 없습니다. 더 이상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언제 오는 것이죠? 분리해서 오는 것이죠. 내 삶과 내 자신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내 삶에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분리 때 계산하는 거죠. 계산이 없는 자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사 지내라고 부르셨습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 더 이상 하나님과 사이에 계산이 없어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예루살렘이 실패의 자리 아닙니까? 고난과 아픔의 자리 아닙니까? 그리로 돌아갔어요. 바로 이것이 전체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이 전체로 임하셨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나를 그렇게 치졸하게 만들든 나를 그렇게 비천하게 만들든 무엇보다 나를 가짜로 만들든
그 계산을 내가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죠. 계산을 넘었을 때 기분이 꽤 괜찮습니다. 계산을 넘었을 때 굉장히 당당해지고 내가 나인 것이 상당히 좋아 보여요. Begin to fall in love with myself. 이런 걸 나르시즘이라고. 자기가 자기에게 좋아지시는, 좀 계산을 넘어선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Holy. Holy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어요? Whole에서 왔잖아요. Holy 아니에요, Holy.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는 오직 존재 전체로 됩니다. 내 생각 따로, 내 계산 따로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는 되지 않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과 관계하라. 생명을 사는 유일한 길이 존재 전체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이런 명상을 넣었습니다. 그림같이 아름다운 알프스의 목장에서 스티브라는 목동과 주인의 딸 디에스는 수년째 사랑하고 있었다. 감히 용기를 못 내는 스티브에게 디에즈는 황금빛으로 물든 저녁 노을 아래서 어깨를 살포시 기대며 고백했다. 스티브, 당신을 사랑해요. 우리 결혼해요. 디에즈의 작고 부드러운 손을 잡고 그 깊은 눈을 들여다보며 스티브도 고백했다. 디에즈, 사랑해요. 우리 결혼해요. 그리고 침묵이 흘렀다. 디에즈가 물었다. 스티브, 왜 말이 없어요? 스티브가 대답했다. 이미 모든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당신을 사랑해요. 이 말이 가슴으로, 즉 존재 전체로 한 말이라면 이미 모든 것을 말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누어지고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오늘의 소통 부재는 말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책이, 이렇게 많은 자료가 쏟아지는 세대가 일찍이 있었습니까? 오늘의 소통 부재는 말이 적어서가 아니라 가슴의 말, 존재 전체로 나누는 말이 없어서가 아닐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이 존재의 고백이라면 그것으로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교리나 종교의 고백이라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만 그러나 내 삶은 이렇게, 내 생각은 이렇게, 내 관계는 이렇게 해야 되면 나는 나이고 주님은 주님이시죠.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12년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십시다. 갈라져 쏘기는 믿음이 아니라 가슴 전체로 붙들림 받아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십시오. 생명으로 생존을 넘어 사십시다. 위대한 생애가 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2012년은 위대한 용기로 위대한 생애를 사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마십시오. 내 생애 이 해가 가장 위대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